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방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론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지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사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행복한 건 없어요. 나에게 과연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은혜와 복이 있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넘쳐야 돼요. 늘 그게 흘러 넘쳐야지 우리의 삶에서도 자연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구제하는, 예루살렘 교회 구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제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구제가 보면 의무적으로 하는 구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 없이 의무적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인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제를 하면 거기에 세금 감면을 또 해주는 준조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드리는 헌금도 사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는 다르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물을 드리는 거고 구제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 어떤 의무적으로 구제해서 자기들이 어떤 혜택을 보겠다, 그것과는 다르죠. 그리고 어떤 사랑에 의해서 구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예전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참 많은 거죠. 그리고 어떤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구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젊은 분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지금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제를 하고 바울은 왜 지금 여기에다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돈 얘기한다고 이제 불편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바울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가? 이 돈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한데 민감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경험한 것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는 우리가 지금 15장에 와 있어요.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데 이제 계속 잘 배우셨죠?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죠?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능히 권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스스로 선함이 가득 차고 또 가득 넘치고 지혜가 차서 서로 권하는 교회. 최고죠.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의 교회예요. 그러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구제하는데 어떤 의무감으로 합니까?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빚을 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빚을 진 게 뭐죠? 육신적인 빚, 돈으로 빚을 졌습니까? 그런 빚이 아니라 영적인 빚진 자예요. 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영적인 빚진 자인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하고는 크게 많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디에서 사역했습니까?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곳에서 바울이 전한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구제를 해야 돼요? 바울에게 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빚입니다. 영적인 빚. 그러면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잘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동력이 뭐예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원인이 아니라 그 원인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선교 여행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또 그러한 역사를 인해서 점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죠. 바울도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마게도냐 교회나 아가야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든 그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칭찬받는 것과 온 세상의 믿음의 소문이 났잖아요. 그리고 서로 권하는 자, 야 최고다. 그것과 또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 없어요. 거기에 뭐 사람을 끼워서 이 사람이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수고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 외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거예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현존하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게도냐 교회도 그렇고 아가야 교회도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구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받은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은혜예요. 영적인 은혜를 무엇으로 갚는 거예요? 물질로 갚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구제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든지 아니 재능으로도 또 헌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구원은 구제하는 것이 세대에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하죠. 우리가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진 그런 어떤 감정이나 의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고 있는가. 그 주일날 병원실만 갔을 때 강권사님이 조권사님 기도해 주신다고 했을 때 그런 게 그 순간적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 역사하심입니다. 구제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해서 내 의지가 작동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의지로 되어지는 거냐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구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고 은사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성경적인 구제는 반드시 은사적이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구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차선책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있다. 세상에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항상 최선을 주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적인 구제는 쓰다 남은 거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다가 남았으니까 이거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구제는 최선으로 하는 거예요. 최선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든 서로 간에 섬기든 가장 좋은 것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귀해서 아까운 것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놔두고 필요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구제는 기억하세요. 내가 가장 귀하게 아끼는 것 그것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듯 하는 겁니까?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서로의 구제가 뭐예요? 결국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로 역사로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면 최선의 것, 가장 최고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에게 갔지만 그것은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섬길 때나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때나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것으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보십시오. 누가 그 집 땅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제대로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엉뚱하게 해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뜻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설교 들을 때 이런 게 유리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하면 다 떠오르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또 삭개오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그들은 최선의 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 보세요. 그렇게 부자인데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최선의 것을 합니까? 아니에요. 차선도 못하고 있어요. 아예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이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선교 여행했던 거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제한 거, 그리고 가는 길에 이제 서바다를 가는데 로마를 거쳐서 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서바다는 스페인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에 구제한 것, 또 바울이 선교하러 서바나로 갈 때 로마를 들른다. 이 오늘 본문이 두 가지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런 편지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제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쭉 했는데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간 후에 너희들 헌금하지 말고 내가 갈 때 미리 헌금을 준비해라. 헌금 얘기를 직접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는.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막 우왕좌왕해서 그래서 성교 헌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래서 걷지 말고 내가 가기 전에 미리 딱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읽어보니까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서바나. 스페인이죠.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면 선교 헌금을 지원하라고 하는 건가?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하고는 다르죠. 그거는. 바울은 어떤 선교를 했습니까?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자비량 선교. 그러면 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썼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구제하라고 하는구나, 선교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썼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13절 보시면은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넘치게 하시기를. 이 구제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구제지만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넘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영적으로 넘친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 영적으로 넘쳤으니까 예루살렘에 그렇게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너희들 참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고 서로 원하는 자이다. 너희 안에 그 지식도 차고 또 선함도 가득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넘쳐서 이제 너희들도 보여달라는 거죠. 영적으로 넘친 것을 이제 표현하라,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결국은 물질을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질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육체고 인본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식물로 너희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본의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인본적인 것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져도 인본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분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넘쳐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넘치지 않으면 인본과 신분이 섞여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구제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상태를 육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는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예요. 이게 돈이 아니에요. 돈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차원이 높으니까 흘러 넘쳐서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졌다고요? 구제로 표현되어졌음을 바울이 로마 교회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드릴 말씀이 그럼 바울이 무엇인가 걱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로마 교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서로 권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과연 인본적인 믿음이냐 신본적인 믿음이냐 이것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고 또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와 반대로 성령의 역사와 관계없이 그냥 또 율법적이라든지 또 자기들의 의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열심히 막 사람들이 하다 보면 야 우리를 알아주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인본적인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같은 경우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알아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또 뭐 주변에 구제를 한다든지 누구를 돕는 것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서로를 보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 자신은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진행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의지로 율법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결심을 하고 이를 악물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신앙이요. 믿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론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 내가 믿는 것, 내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힘으로 나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배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잘 보여야지 그렇게 영적으로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바울이 그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보면서.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전파됐어요. 온 세상에 로마 교인들의 그 신앙이 믿음이 그런데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냐 아니면 너희의 그냥 율법적인 것, 의지적인 것 그것대로 하는 거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십시오.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저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설교를 하든 제가 삶을 살아가든 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삶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이 넘쳐서 복음이 그냥 흘러나가는 거예요.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넘쳐서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서 그들도 생명을 얻는 그래서 주님 주신 생명으로 억제할 수 없는 그 생명으로 그들도 살 수 있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율법적이요, 인본적이요, 육적 신앙에 잡혀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것을 로마에 편지하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염려가 우리의 염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인본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주신 생명으로 그 생명이 넘쳐서 또 성령의 능력이 넘쳐서 은사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